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읽으신 대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 이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오직 이곳에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주로 이제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박사들이라고 한 성경 원어 마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마고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 쓰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왕 땅에 와가지고 헤롯 왕을 접견할 만큼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에게 이 마고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페르시아 지역의 천문학자들인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징조가 되는 별을 발견하고 오늘 유대 땅으로 경배하러 온 것이죠. 이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은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 있는데, 뭐 말콘, 가스퍼, 또 발사살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니고요. 교회사에 약간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에 이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이냐가 아니고요. 비록 이들의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몰랐는데 가장 먼저 알고 찾아옵니다. 이렇게 정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헤롯 왕을 만나죠.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소동이 벌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 헤롯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어딘가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오랫동안 메시아가 올 것을 듣고 기다려왔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게 술렁술렁한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헤롯은 악한 꾀를 꾸밉니다. 이 사람이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잘 찾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자기가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나 하는 게 무슨 대수겠어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거짓을 일삼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거짓으로 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악한 꾀를 꾸미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곤경에 처하도록 누군가가 힘들어지도록 이렇게 악한 꾀를 꾸미는 행위들은 매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거짓을 버리고 악을 꾸미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헤롯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악인들은 거짓을 꾸미고 악을 꾀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그마한 거짓말이라도 악한 꾀라도 꾸미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우 불경한 짓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사실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 없겠죠. 또 살면서 자꾸 악한 마음이 들어서 악한 꾀를 꾸며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철저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멀리하고 악한 꾀를 멀리하는 그런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는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헤롯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죠. 서기관들은 그 당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우리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어디서? 그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딱 제시를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구약에 그렇게 예언돼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으로 유명하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박사들이 했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동,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보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들이 본 것과 그들이 경배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경배는 아기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어머니에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에게만 경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방박사들은 분명한 경배 대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기에 불과한 존재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 아기가 우리가 만나러 온 유대인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엄마가 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보다는 그 엄마와 함께, 엄마도 포함시켜서, 엄마도 앉혀서 그들이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아기와 엄마가 함께 있는 걸 봤지만 경배는 아기께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절대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배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톨릭은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큰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가 용납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이단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지나친 숭배 의식이에요. 마리아가 거의 예수님과 동등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톨릭이 안타깝게도 사람을 숭배하는 종교로 변질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사람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가 혹시 사람을 지나치게 숭상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상 삼아 예배하려 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들이 예물을 3가지를 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그들이 드린 예물의 3가지 종류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냥 예물을 드렸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예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기록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예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예물이 중요하게 상징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을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들은 황금을 드렸죠. 이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값진 것이죠. 요즘에도 여러분, 금값이 여전히 높고 가장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금은 가장 비싼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금은 변하지를 않아서 값어치가 나갑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로.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황금의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황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황금을 한번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금같이 여기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황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분 앞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오늘 얼마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황금처럼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변질된 믿음은 황금 같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변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황금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다른 거 아니라 믿음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걸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계속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주로 사람에 의해서 계속 시험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나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게 만들고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게 만들고 원망과 짜증으로 교회를 다니게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빼앗아가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조금도 변치 않도록 잘 유지해야 된다.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주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막 나를 건드리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일 때문에 한사가 지겨워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믿음을 또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고, 좌우지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공격받고 있고요, 사단이 주야로 우리의 믿음 뺏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달콤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에 빠져서 믿음 잃어버리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사단이 하여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귀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황금의 예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지키고 유지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는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비싼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수, 요즘에 샤넬 같은 향수, 아주 당시에 비싼 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향을 내거나 또는 향을 피울 때 쓰던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려면 이런 유향을 가지고 향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향수였다. 이들이 여러분 이 향료를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된다,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오늘 동방박사가 드린 이 유향의 예물은 우리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것이 이 유향 같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예물은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린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떤 의무감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막 아시죠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분향단의 향은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피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미는 바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고 기도가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말이 그럼 목사님 제가 그냥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뭐 출근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도 가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차도 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 말을 거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기 와서는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눈을 감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성전문을 열고 나가시면서도 기도가 계속 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데 또 꼴 보기 싫은 인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기분이 확 잡치고 그냥 마음에 또 짜증만 나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또 은혜 버리고 짜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저 이 사람 봐도 아무렇지도 않도록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간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성령님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지겨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기도를 즐기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머무시는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며 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쇼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장 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매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기도의 연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동방 박사는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몰약은 당시에 시체에 바르던 방부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빨리 썩지 않도록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염할 때 쓰는 일종의 방부제였는데, 이게 아주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의 시체에만 쓸 수 있을 만큼 비싼 것이었어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여러분, 왜 동방박사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한테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를 선물했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왜 죽을 때 쓰는 몰약을 예물로 드렸겠습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께 몰약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몰약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여 희생하는 삶,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그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날마다 죽이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몰약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예물은 한평생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희생의 가치를 명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희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여기시는 삶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곧 희생이에요. 십자가 이퀄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십자가 지르니까 뭐 목걸이 십자가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르니까 괌에서 만났는데 남성인데 벨트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붙여가지고 나는 맨날 십자가 지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아닙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네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큰 희생을 치렀죠.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의 십자가라는 희생을 치렀다면,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그냥 조금 섬겨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좀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짊어질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계속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희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아유, 이놈의 인간 안 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내가. 요새 황혼 이혼도 많이 한다는데, 하여간 나이만 먹어봐, 그냥. 애들만 결혼해봐. 나 이혼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 거야. 혹시 이런 마음 먹으신 분 계세요, 여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세태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황혼 이혼한다고 여러분도 그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너무 희생을 했다, 그동안. 그거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 당연히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했다?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을 거부하지 마시고 희생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며 살면 그것이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서성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방마사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은 한평생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매사에 기도하며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자체를 예물 삼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놀라운 예물을 바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름답게 상금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 드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한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예물 잘 간직하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멈추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희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종이 다시 한번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몸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질병의 원수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도들의 몸에서 나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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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그 몸에서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건강을 주니 악한 영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우울증, 지치고 병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나가시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며 모든 업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게 문을 열면 손님들이 줄을 서게 하옵소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림하는 성도들을 가정이 오늘도 빛이 나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보호하며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그들이 형통하며 지혜로우며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또 결혼한 자녀들 잉태하게 될지어다. 모든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